이번 시간에는 영안으로 사람의 상태를 보고 치유하는 민감성을 개발하는 비밀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민감성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민감함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분별에 대한 훈련이나 지식 또는 경험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진단하여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진단합니다. 기도 전 준비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히 이러한 능력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영분별의 능력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경험이나 체험이나 훈련에서 민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감으로 분별하는 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본인이 알게 됩니다. 주로 대중을 상대할 때나 가볍게 진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안으로 민감성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영안이 완전히 열린 사람은 투시도 악한 영이나 질병을 볼 수 있고 또한 영이 깊이 몰입되는 제3자를 통해서 투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3자란 성령이 깊이 몰입되어 영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직접 투시하에 몸 어느 부위에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이지 환상할 때 보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암수할 때 손으로 많이 이렇게 전달해 옵니다.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지만 사단이 주는 경우에는 위험하며 틀릴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년 감사할 투시는 특별히 주의하자면 안 됩니다. 많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기만 알고 사역하면 돼요. 그냥 자기만 알고 저는 웬만한 사람들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 그 뭐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보수적인 사람들 그런 얘기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 보니까 때문에 저는 말 안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럼 나중에 다 치유가 되니까. 괜히 말아가지고 자꾸 의견 충돌이 나면 그 사람도 마음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성령의 능력의 세를 강하게 받게 되면 일시로 현상으로 투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육신적으로 열린 투시이므로 정말 주의하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얘가 투시라고 그러는 것은요. 원래 지식의 말씀은서요. 심령 감찰. 성경에 심령 있죠. 근데 투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용어가 투시라고 그러면 많이 잘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설교하면서 참 많이 머리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상대편들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뭐 투시가 성경에 있나?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10년 감찰 그게 다 알아요. 근데 투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령체 집회를 참석하고 투시가 보인다는 분들에게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고 숙성이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실수하니까.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투시라는 현상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하나님 앞에 이런 현상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해가지고 귀신이 보여가지고 전체를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예. 근데 열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못 열렸어요. 그건 귀신이 열어준 거고요. 아직 심령에 성령을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신이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지배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지금 이용하는 경우가 같아요. 그럴 때는 깊은 성령의 역사,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을 치유하면 그런 현상이 점점 없어지고 근데 밝게 감동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잘 투시가 된다는 점이에요. 투시가 된다거나 악한 영이 떠나고 치유되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니까 다 떠나고 나니까 안 보여요. 제가 여러 성도를 상담하고 치유하며 본인들이 듣고 임상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래가지 않고 다행히 소멸됩니다. 본인이 인정하면 금방 없어져요. 특별히 주의할 것은 말씀 없는 초신자나 영성이 훈련되지 않은 자가 입신 상태가 아닌 보통 상태에 투시되는 건 백발백중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독사이자 하시더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의 감성을 이유로 말함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 4절에 이 말씀하시죠. 영성이 완전하게 그리고 향기가 풍기지 않으면서 투시되거나 성령으로 사로잡혀 깊은 임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시가 되면 그건 정말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많이 괴로움 당한 사람 많아요. 투시는 위험합니다. 대부분 사단이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투시가 되더라도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 그건.
많이 숙성을 하고 많이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를 연단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정말 관리를 잘해가지고 숙성을 해야 돼요. 더구나 투시하려고 하는 욕망은 정욕으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심령은 사단에 불려지게 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신은 안 보고 자꾸 딴 사람만 보려고 때문에 그래요. 관심을 다른 사람 돌리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질 않아요. 이 귀신이 연해지기 시작한 말이죠. 성령은 나를 보게 만들고 귀신은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성령의 몰입되어 출시가 되면 교만한 자의 모습은 공작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질이 급한 자는 호랑이 형상이 사탄이 있기도 합니다. 음란한 사람은 구렁이나 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무장의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픈 부위에 달라붙어 있는 벌레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혈액의 흐름은 차단하는 검은 물체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백혈병이나 흉병을 가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가슴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모습이라서 일일이 열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체미 보면 알아요. 사기꾼은 여우 형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라면 뇌에서 이상물질이나 사단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대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귀신들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겨도 지독히 가는 귀신들을 특별히 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는 대개 조상들이 고수로 병을 고친 경험이나 불공을 들여 혹은 칠성대에 지성을 들여 태어난 사람이나 지관을 한 조상이 있거나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 속에 제사를 특별하게 모시는 가정이나 집안의 단을 꾸미고 있는 남녀 호랑국교라는 일본에서 건너온 사종교들,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사설재단을 쌓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재단을 쌓는다, 가정재단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가정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그 헌분들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저한테 뭐 가정재단을 쌓고 기도한다 하는데 기도하면 귀신이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천지만물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집에다가 십자가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걸어놔야 돼. 그 이유는 그냥 안 걸어놓으면 무의미 건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고 걸어놓은 거지. 이건 십자가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온몸이 성전이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그 가정재단을 쌓는다는 걸 조심하세요. 제가 25년 개별 사역이었어요. 굉장히 더러운 역사로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계속 보이는 것 제가 순간 보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치유와 속사가 필요할 때는 성령이 깊게 사로잡혀 얼굴이나 몸에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물들이 보이는 성도는 심령 상태에 문제가 있는 성도이니 목회자나 사역자는 특별한 관심을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성도를 모두 상처받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잘못된 현상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성령 사역에 도움을 받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는 성령의 깊은 임재에 내적 지와 축사를 함으로 정상으로 돌아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빨리 개발하려면 깊은 치유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는 게 좋답니다. 공인된 사역자. 우리에게는 매주 월, 화, 금, 토의 개별 집중 치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요. 제가 집회를요. 굉장히 오래까지 했어요. 거의 한 20년 한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하루에 3번씩. 어떤 때 2번 하고. 집회해가지고 말씀 1시간 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때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요. 깊은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자가 그 말씀은 제가 책도 있고 요즘엔 또 유튜브에 설교를 하고서 들으면 되고 기도를 시켜가지고 기도에 와서 온몸이 사로잡혀야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 생각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건 인내력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인내력이 없는 사람들은 2시간 기도를 못해요. 이게 속달이 돼야 됩니다. 사전에 예약하여 몇 번만 받게 되면 비교적 빨리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고 깊은 상처와 질병, 영적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눈물을 통해 민감성을 개발합니다. 예수님 민감함은 바로 눈물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고통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고난에서 온 것이었으며 심한 통곡으로 드린 기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의 창은 깨끗해집니다. 저는 우러나 영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울면 마음이 열리고 성령 역사가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많이 울면 암이 치료가 됩니다. 암이 없어져요. 울으면.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으로 심령이 장악되어 영적 민감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모든 감각이 민감해지도록 도와줍니다. 감성이 풍부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이 잘 지배를 해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성령을 다 따라가니까 독소들이 많이 따라가고 상태 세대에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암이 자꾸 치료가 돼요. 그래서 암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자꾸 울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훈련력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훈련은 감수성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돼요. 상처를 통해 훈련하고 고통을 통해 훈련하고 눈물과 함께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오십시오. 저는 막 울으세요. 울어서 하나님 올리는 거니까 막 그래요. 사랑의 실천에 민감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으로 인생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민감성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민감하면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느낍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피로를 감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까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감정의 생이 열립니다. 감각이 열립니다. 사랑하면 오감이 열리고 온몸이 열립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온 인류 믿는 자들을 구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나오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민감한 사랑을 실천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민감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 큰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어느 정도 민감성을 타고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과 고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 민감성을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 인생의 많은 굴곡들이 저를 더욱 민감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공감하며 그 이야기들이 나의 얘기를 듣고 고통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나와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속내를 잘 말하게 된다고들 합니다. 성난 온몸기를 되게 민감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민감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민감성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민감성에 주는 축복을 거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때 민감성을 이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 영적인 상태가 되어 심령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심령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되고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으로 온몸기를 통하여 민감성과 눈이 열리는 영성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은 성령 안에서 온몸기도 하는 법을 읽어보시고 그대로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할 때 민감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심령을 정하면서 정적으로 민감하게 하세요.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는 성령의 불로 불세례받는 거고요.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법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원리를 알고 민감성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책도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면 어느 그런 집회를 한다면 가서 보시고 그래요. 저는 영분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분별을 하는 집회에 2번 참석해가지고 영은 이렇게 분별하는 거구나 알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개발이 되고 영적인 민감함도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영성이 좀 깊어지고 빨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불로 충만받기 위한 충만하기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상처 스트레스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